오늘 그 제목이 종말론인데 이 책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저 책도 이제 종말론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이라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제가 신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나라인데, 그렇죠? 신국이죠. 신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에덴 동산부터 새 에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말론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일들, 그때 심판도 있고 또 부활도 있고 몸의 부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말 그러면 이제 말세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죠. 말세. 그래서 한문으로도 이제 말세라는 한문 성경에 보면 말세를 씁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은 종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중국 성경에 보면 이제 말세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말세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흘러 나중에 이제 말세가 온다. 그리고 말세가 오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보통 종말에 대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세라는 이 종말이라는 이 사건은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순서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론, 이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종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의 결과로서의 어떤 종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끝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관점을 이제 바꿔서 이 종말을 구원 이전, 구원보다 더 먼저 있었던 어떤
이 개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죠?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한 바로 이 신의 신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신국은 신의 나라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신의 나라니까 그죠? 이게 신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인은 누구예요? 신이죠. 신이 주인인 거죠. 인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이제 일하면서 가꾸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그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신의 낙원이라고 볼 수 있게 이게 신의 나라도 되지만 이게 낙원도 됩니다. 낙원도 되죠. 동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동산. 보통 동산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놀이동산 있잖아요. 애들 놀이동산. 동산 그러면 즐거운 곳. 낙원도 그렇고 이게 즐거울 낙자잖아요. 이게 간체로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씁니다. 간체로. 국자도 이렇게 간체로 쓰고. 저는 그 어렸을 때 한문을 안 배워가지고 옛날 그 식을 몰라요. 그래서 중국 가서 제가 나이 50에 중국 가가지고 그때부터 배운 중국 말인데 전부 이게 간체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 간체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한자를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다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옛날 한문을 못 읽어요. 옛날 한문을 못 읽어요. 요즘 이제 요거밖에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신의 나라, 신의 그 낙원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신의 영광.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 얘기가 즐거워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5장 그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이 같이 나와 5장 2절에는 이 로마서 5장 2절에 그 다음에 15장 11절에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즐겁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신위락이라고 해요. 이신위락.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은 이신칭의가 나오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신위락을 해야 된다.
근데 요 신은 믿을 신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신자죠. 여기는 믿을 신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음은 똑같아요. 한글 발음. 이신칭인데 이신칭의의 목적은 뭐냐면 이신위락이에요. 목적은. 왜 그럴까요? 본래 신의 나라에서 애당초 맨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제 두셨을 때 그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냐면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신 중심으로. 왜? 신의 낙원이니까. 신의 동산, 신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 거기 중심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도 비록 셋집이었지만 그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어떤 바울 서신보다 많이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서신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로마서는 구원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서신이다. 이 신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는 신의 나라에 대한 서신이다. 이 신의 나라의 어떤 교훈서다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안식년 동안 이제 책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여러분한테 그 책 내용을 미리 맛보게 여러분이 지금 미리 맛보시는 거예요. 이게 나올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신의 나라의 교훈서다. 신국의 교훈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로마서를 이제 보려고 해요. 물론 그 안에 구원도 나오고 또 이신칭의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이제 이 부분을 별로 이렇게 주목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로마서를 좀 여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산이, 신의 동산이 이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쫓겨나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아담을 통해서 이 신의 동산을 완성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단순한, 굉장히 단순한 그런 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하잖아요. 5장에 보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많이 이제 다룰 것 같고 책에서. 근데 이제 그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모형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모형. 그 신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신의 나라의 서막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창세기에 이제 그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그게 서막이다. 창세기는 이 신의 타락한 뒤에 신의 나라의 그 어떤 이 모형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모형을 일단 그 서막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신의 나라의 모형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가르쳐줘요. 제사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이 점점 이제 퇴색합니다. 모형이 점점 이제 수명을 다해가는 거야. 자꾸 범죄를 해. 자꾸 우상을 섬겨. 신의 나라인데 이 신의 나라의 모형의 본질은 뭐냐면 이 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모형의 목적이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그죠? 만국이 복을 얻는 이제 그때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건데 먼저 그 만국이 복을 얻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의 나라가 어떻게 만국과 다른지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모형을 세우신 그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실패했는데 다시 모형을 세워서 그 모형을 통해서 이 신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그냥 제사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신의 나라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이 신의 나라에 대한 교훈과 예언 그 두 가지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훈과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모형이 수명을 다하고 나서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고 오셔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흩어지게 확산되면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 아까 제가 세 가지 약속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세 가지. 하나 큰 나라가 될 거다.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줄 거다. 그건 가나안 땅 줬어요. 근데 그게 다 모형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모형이 아니고 진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퍼지는 이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제가 로마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죠? 로마가 그래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모든 만국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이제 로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신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의 나라의 열쇠를 교회한테 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땅의 어떤 이 공동체, 여기서 그 신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신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에덴 동산부터 에덴이라고 하는 신의 낙원부터 마지막 새 에덴이라고 하는 완성된 신의 낙원까지 쭉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에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새 에덴이 있다. 그거는 약간 수평적 지금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수직적 또 관점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럼 신의 낙원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신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중심에 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신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 요게 이제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이 기독교인의 성화를 그냥 어떤 이 성화라는,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화된다. 근데 바울은 그 성화를 이제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이 산 제물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와 이 화목제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많이 드려요. 구약에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래서 번제는 24시간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립니다. 유일하게 번제만 이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흠향하시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울은 이런 제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분명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바울은 구약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이 생활을 크리스찬의 생활을 이제 재물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하는 이게 헌상이죠. 이게 헌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물 안에는 그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윤리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바르게 산다, 뭐 또 윤리적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헌상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신에게 생명을 드리는 것이 이 헌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 속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속죄만 있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도 다 나중에 태우게 돼 있어요. 그게 번제가 돼요. 태우면.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만을 위한 제물은 없어요. 제사는 없어요. 그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르더스 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다음에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대충 5가지 정도로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속죄만을 위한 제사는 없다라고. 왜? 심지어 속죄제도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태웁니다. 태워서 그걸 번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제사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그러니까 성별하는 거죠. 성별. 근데 성별만을 위한 제사는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소제. 소제는 성별만을 위해서 따로 그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속죄만을 위한 제사는 없어요. 다 모든 제사에 성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를 우리는 단지 구원을 위한 어떤 속죄의 어떤 개념으로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헌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 우리의 생명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된 걸로. 단지 타락하기 전에는 아직 타락 안 했으니까 아담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지만 타락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가 모든 제사가 예수님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과 후에 그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타락 전에는 자기를 헌상할 수 있었어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타락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누군가 의인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를 제외하면 이 헌상이라고 하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신의 나라에서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왜? 신의 나라가 신이 주인이시고 이 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신을 즐거워하는 삶이니까 당연히 신을 위해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생명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크리스찬의 그 생활을 이해한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신의 나라처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헌상하라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제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기회 많이 배우셨겠지만 또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 통해서 구약의 제사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죠? 제물이라는 게 이게 타락 후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타락 전에도 이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통해서 드렸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아담의 언약이고 순종의 언약이고 혹은 또 행위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쭉 들으시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면 종말론이라는 게 이 끝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끝에 가서 구원의 어떤 결과로서 나중에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이라는 건 오히려 앞에 있는 거구나. 앞에다 두어놓고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신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산제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아담을 보내서 둘째 아담을 보내서 그걸 성취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성취했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로마서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나중에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을 하나님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거다. 이제 곧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 누구예요? 이 뱀이잖아요. 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 이 사단이 누구냐 하면 이 신의 낙원을 망가뜨리는 자예요. 신의 낙원을 망가뜨린 이 주범이 이 뱀이잖아요. 이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을 예수께서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사단을 이제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크러쉬. 로마서 16장 20절에 크러쉬한다. 그러니까 발 아래에 상하게 한다는 말은 좀 약간 점잖은 표현이에요. 크러쉬한다는 거는 완전히 밟아서 이렇게 으깨버린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크러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있을 그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로마서에. 왜냐하면 그 주범이니까. 본래 신의 그 낙원을 망가뜨린 주범, 맨 처음에 3장에서 그 사단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발로 크러쉬한다. 너희들 발 아래서 두고 크러쉬한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원한 신의 나라를 새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라는 이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신의 나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죄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죄를 얘기할 때도 바울은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춰놓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죄는 우리가 그 타락이라고 부르잖아요. 타락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타락. 그래서 타락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광을, 그러니까 위를 초점을 맞춰놓고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영광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산재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자 보면 제가 이제 많이 그리는 그림인데 책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본래 아담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산재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에 보면 그 언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목표는 여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르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올라와서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종말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거에 생각을 안 한다고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나오면 예수님 믿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이들 그 생각하는 지옥에는 없죠. 지옥에는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걸 일단 지울게요. 한번 먼저. 이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보통 아담이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을 아담을 시험했다. 그죠? 시험.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이제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죠? 시험. 그럼 뭐예요? 시험은 붙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제 떨어졌다 시험에 불순종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많이들 이제 그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시험을 했냐? 여기 대한 대답은 많이 안 하잖아요. 왜 멀쩡한 아담을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떨어뜨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모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니까 하여튼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묻지 마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어. 믿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만 그거 부활은 예수님 부활이고 우리는 나중에 여기 끝에 가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그죠?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종말이 이제 여기가 종말이 돼 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종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제 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또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올라온 다음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 믿고 여기서 감사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뭐 특별히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울식으로 보면 아니다. 본래 이 신의 나라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제 신의 낙원. 본래 여기는 신의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아니고 이제 시험이 아니라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냐 언약이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피조물의 그 어떤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피조물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상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광에 이르도록 하고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은 아담을 더 그 높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존재로 하나님이 승격시키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이해하고 7장에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달라져요. 이 서론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신의 낙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의 낙원에는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헌상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언약을 이제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3장 23절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 여기다가 죄를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맞춰놓고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르러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낙원에서 이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당하고 떨어져서 새로운 아담이 오신 거예요. 여기 아담이죠, 이게. 그리고 여기 둘째 아담인 거죠. 그럼 둘째 아담이 오셔서 뭐 했느냐? 둘째 아담이 오셔서 두 가지를 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한 가지, 그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순환. 뭐 조직 신학에서는 이걸 그 패시브 오비디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순환적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환 받은 거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헌상이잖아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자기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거 지키지 못한 부분까지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와 연합했다라고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음에도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비록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 모델은 이제 윗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쭉 가다가 위로 가는 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여기에 이제 다 집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은 애당초 바울은 여기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종말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함을 통해서 이 둘째 아담을 이제 우리가 믿고 연합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장이 되겠죠. 연합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연결이 돼요. 이 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의 나라를 이제 땅에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땅에서 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고 또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열쇠를 예수님께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는 신의 나라.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까 봤던 그 셋집에서 얘기했던 바실레아 투테오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바실레아 투테오 또 바실레아 투테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서에는 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나와요. 딱 14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또 바울 다시 또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다 초점을 맞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압도적으로 어떤 서신보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죄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희를 그와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너희를 그와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느니라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여기에 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관점에서 이 아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래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이미 미래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단지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그죠? 미래를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이 미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여기서 미리 맛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그 나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 지적하는데 이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Kingdom of God. 이 신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생소한 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심은 신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의 신이에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라의 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 택함 받은 그런 이 민족, 또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셨는지 여기에 그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나라와 나라의 신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나라의 신은 신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신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돕는, 혹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 이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라의 신이 아니라 신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계속. 그건 뭐예요? 신이 중심이에요. 나라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거기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어떻게 될 거냐,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냐,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추상화시켜 버린 거예요. 비인격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화시켰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데 신은 추상화시켜 버리고 또 비인격화시켜서 대신 나라 그리고 율법 여기에 이제 모든 초점을 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신의 존재를 앞에다가 다시 신을 다시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상하는, 그죠? 이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말론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위에서 아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본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달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현재로 왔어. 이게 지금 이제 종말론이 미래에서 현재로 온 거야.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에서 보면 이 수평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지만 사실은 공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공간이 새로운 세계예요. 그죠? 위가 이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신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신이 통치하시는 이 다른 세계가 공간적으로 임했다. 여러분 공간은 겹치잖아요. 시간은 못 겹쳐요. 시간은 현재면 현재고 미래면 미래지 겹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겹칠 수가 없어요. 오버랩이 안 됩니다. 그죠? 내일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공간이라는 거는 겹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지금 상상하고 계시다 봐요. 내일 내가 뭐 해야지. 그러면 이미 겹친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는 공간적으로 겹친 거예요. 그래서 보스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신학자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제 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 박스가 여기에서는 이게 위에가 점선이에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점선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아직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분명치 않아요. 그냥 막연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사함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아직 이 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모형으로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형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체로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가 점선이 아닌 거 이제 실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선됐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박스가 실제로 이제 실존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같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죠?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그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까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위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로 신의 나라라고 하는 신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떤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필요한 그 생명과 동력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왜?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이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그죠? 시간으로 보면. 그러나 공간적으로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서 여기에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한다. 왜? 이게 실성이 됐잖아요. 이게 여기는
이게 점선인데 요건 실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 이 신의 나라가 우리를 이제 전인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사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산재물로 살아. 산재물로 살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의 여기에서 있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이걸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한 종교와 윤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 안에는 종교와 윤리의 어떤 그 측면이 있다. 종교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신성한. 이걸 이제 옛날에는 종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지금은 종교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쓰긴 하지만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이 종교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신과의 어떤 만남. 그런 윤리는 뭐예요?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그죠? 윤리.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건 이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윤리인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거는 신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에는 그래서 종교적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 종교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요즘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교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 안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고, 그러나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윤리적인 측면이죠. 이 두 가지가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신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와 윤리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 헌상하는 우리의 삶이 신에게 헌상되어질 때 이 두 부분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배치하는데 거기에는 또 반드시 윤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윤리를 종교와 동격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윤리를 종교와 동격으로 만들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겠죠. 율법주의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뺀 종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 이제 무속적인 종교가 되겠죠. 윤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신만 있어, 윤리는 없고 신만. 그럼 그건 무속적인 종교가 돼버려요. 샤머니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기독교는 윤리와 종교를 동급으로 놓지도 않지만, 그죠? 윤리가 종교는 아니에요. 그냥 뭐 행위가 옳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반드시 윤리를 빼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가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이 바로 서야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지도 않고 율법주의로 가지도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속에는 바로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지만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산 제물 앞에는 거룩한이 항상 붙어요. 바울이 말해 거룩한 산제사.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위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위에가 없는 그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떨어져서 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혼자 쭉 가다가 여기 위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가다가 여기서 천국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그 신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 다 빠져버려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그냥 크리스찬의 어떤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이걸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없는 모델이죠. 이거는 없는 모델이에요. 그냥 가상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실제적인 이 어떤 그 없는 거죠. 이런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걸 만약에 빼버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잘 믿고 열심히 살다가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모델이 되는 거죠. 혼자서 잘한다? 혼자서 어떻게 잘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신의 나라가 위에서 받쳐주고 여 위에서 생명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급해 줘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냥 내가 혼자 잘 믿고 잘 버티다가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태로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다 빠질 수도 있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혼자 이제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죠? 이 위에 어떤 이 지지가 없단 말이죠. 이제 종결하자면 결론 짓자면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지금 이제 다 제껴놓고 여기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게 아래쪽에만 모든 거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냥 타락했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가 있어야만 현재 이미 우리가 여기서도 그죠? 이 신의 나라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바울이 그래서 바실레아 투데오를 전파했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신비주의로 혹은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 거죠. 잘못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언약적인 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삶, 그 언약적인 삶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살고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미래에 그대한 소망의 근거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위가 없다고 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칫하면 우리가 불쌍하다고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이 소망이 단지 미래에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아직도 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도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스스로 희생하고 또 고난받고 뭐 이러면 불쌍하다 생각.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불쌍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이 위에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어떻게 보면 미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또 죽어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여기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생명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생명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이 신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기쁘다. 그리고 설사 죽는다. 유익하다. 훨씬 좋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위가 없어 봐요. 그러면 혼자서 여기서 힘들면 좀 낙심하게 돼요. 혹은 다시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기쁨이 없이 순종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흠모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흠모하는 건 없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bey 근데 adore 하지 않아요. adore이 흠모하는 거죠. 그냥 adore 흠모하지 않고 순종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계속. 근데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는 희락과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계속해서 미래에서 오는 거는 이게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 위로부터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서 와야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이 정말 중요한 그 어떤 이 모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시작하면 그죠? 여기 땅에서도 초점이 위에 있는데 만약에 이걸 여기 시작하지 않으면 자꾸 초점을 여기에다가 둔단 말이죠.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약간의 희망 고문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희망 고문만 주는 거죠. 견뎌라, 참고 기다려라. 제가 중국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 신학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확 얼굴이 펴요. 눈이 눈이 번쩍거려요. 왜? 자기들은 중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걸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로 지금까지 이해한 거죠. 그죠? 이걸 안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참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희망이 있다. 언젠가 우리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위를 열어주니까 하늘을 열어주고 이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구나. 지금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감옥에서도 전파할 수 있고 안식도 이미 여기서 누릴 수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죽음조차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확 열리니까 사람들이 확 피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종말론 이 책은 이론으로만 제가 지금 책을 쓴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실험해 본 거죠. 이 중북이라고 하는 그 지하교회에 핍박받는 우리 학생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그렇죠. 이론이 있고 실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단지 그냥 이론이면 저 책이 뭐 이론이라는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증이 되고 막 이 성도들이 이 종말론 신학,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이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바른 종말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을 배우면서 엄청난 이제 그 활력, 그죠?
어떤 역동성이 이 종말론을 통해서 주입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나오죠. 예. 비행기 타고 나올 정도 되려면 그게 이제 그런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종말론 또 로마서 연결해서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